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낼 때 목적 없이 보내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목적 없이 보내겠어요? 절대로 목적 없이 보내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그 완도군 연합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몇 해 전에 완도군의 연합집회를 가게 되는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저녁 식사는 못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조금 다른 일이 있어서 그냥 집회 시간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진도를 조금 지나갔어요. 한 30분, 진도를 지나서 한 30분쯤 지났는데 버스 안에 한 5명 정도밖에 안 탔거든요. 그런데 어느 중년 부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기사 아저씨, 이거 참 목포를 지나서 이거 진도 가는 버스 아니에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머니, 진도 가는 것은 옆에 있었는데 이거 완도 가는 거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거기서 막 이성을 좀 약간 잃은 듯 하더니, 기사 아저씨, 그러면 내가 진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다음 정거장에 내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목포 가는 차를 타고 목포에서 다시 진도 가는 차를 타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년 부인이 기사 아저씨에게, 그럼 오늘 저녁에 갈 수 있어요? 하고 물으니까 기사 아저씨가, 오늘 저녁은 목포까지는 갈 수 있는데 목포에서 진도 가는 것은 아마 차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성을 잃는 듯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놈의 남편 때문에, 아니 거기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놈의 남편 때문에 내 평생 이렇게 고생한다고. 아니 33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퇴직금은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퇴직금을 몽땅 받아서, 진도가 고향이지 나는 고향도 서울인데 왜 귀향을 해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그래서 오늘 저녁 안 내려가면 저 혼자나 집을 짓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안 내려가면 난리가 날 텐데 이 웽수 같은 남편하고 내가 언제까지 더 살아야 되는지, 나는 사실 서울에 딸 사위가 있고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있어 너무 행복한데 이놈의 남편 때문에 평생을 내가 이렇게 끌려다닌다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순하게 지금 걸러서 얘기한 거지요. 그렇게 입이 거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엄청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아하, 목표가 잘못되면 목포로 돌아간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목표가 잘못되면 목포로 돌아간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목포에서 완도로 가고 진도로 가고 이게 갈라져요. 그런데 목표가 잘못되면 목포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돌아가지가 않아요. 옛날 얘기 다 끄집어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게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 잘못되면 목포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입이 거칠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연합집회는 절대 갈 곳이 아닌데, 왜냐하면 연합집회는 주체가 없어서 대접도 잘 안 해줘. 연합집회는 사람도 잘 안 모여요.
그런데다가 연합 집회는요, 연락하는 사람도 없어가지고요, 주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첫날 저녁에 이번 주 연합 집회의 주제는 목표가 잘못되면 목포로 돌아간다. 이게 주제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요? 목표 없이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는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런 가시적인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표인 줄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이거 안 가르쳐 드리려면 내가 여기 뭐 서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이것들을 따르라요. 이것들이 뭐냐면 같이 합시다. 예수 닮는 거.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은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교회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참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수 닮는 사람이 목표가 돼서 예수 닮아가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선교는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상실한 채 우리는 사실 이 목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목표 삼고 있다 보니까 교회는 깨지고 망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건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닮는 거요. 예수 닮는 거요. 제가 아마 3년 전인가 구라파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근데 구라파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다 보면 고생들 많이 하거든요. 좋은 곳에서 살지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한인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가 다 20-30명 그 유학생들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160여 명 정도 모였는데 얼굴이 전부 다 울상이야. 우리 낙원 제일교회 성도들하고 다르게 전부 다 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라파에서 살았으니까 잘 알잖아요. 목사님들 목회 많이 힘드시죠? 교회를 해도 안 되고 또 비전도 없고 또 유학생들 조금 목회하는데 유학생들 한 2-3년 있다가 떠나고 주재원들 데리고 있다가 3년 정도 있으면 떠나고 목회할 맛 안 나지요? 목회할 맛 안 나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된다. 목사님들 보고 수천 명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 어쩌면 20-30명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나 수천 명 목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목표가 뭐냐면 뭘까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들을 따르라 하는 이것들을 쭉 나열한 게 다 예수 닮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목표가 뭐래요? 예수 닮는 거. 자, 그런데 예수 닮는 것인데 예수를 무엇을 닮아가는가? 예수를 닮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닮는 게 예수 닮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닮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같이 합시다. 생각을 담는 거. 자, 예수 닮는 것은 뭐라고요? 생각을 담는 거요.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닮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각을 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의 생각이요. 아멘이신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에 전부 다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99%는 전부 다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기 시작하면 이 사업을 해야 할지 안 할지도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본인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신도가 묵상하여 쭉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매 순간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업하는 일, 그리고 다른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시간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적어도 이것이 우선순위는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닮아가셔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흥 강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찌 보면 그냥 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냥 신실하게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학자의 양심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낙원제일교회에 나오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여러분 100% 들어야 합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그 얘기를 해요. 또 부교육자님들이 거의 30여 명 가까이 돼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섣불리 이 말씀 저 말씀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그거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지. 그런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12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2년 전에 이 목사님 밑에 있었던 부교육자 우리 교회 후임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나 그거 책임 못 집니다.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데요. 그런데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보내주셔야 된다고 2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몇 분이 계신 거, 그런데 이 세 분을 설교를 목사님이 들어보시고 세 분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로 그 다음날 제게 전화 왔습니다. 이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설교가 좋아서라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9월 첫 주에 그 교회의 후임자로 부임해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각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생각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이신가요? 이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그렇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담임 목사 설교를 3번 정도 듣습니다. 왜? 주일날 설교 들어요. 월요일날 새벽에 목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해요. 그러면 그 목자들은 목원들과 함께 그것을 설교를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한국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을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지고 내가 감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다시 또 듣고 다시 또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계속해서 닮아져 가셔야 합니다. 더더군다나요, 내가 어제도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4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 진짜 존경스럽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젊으신 목사님들이요, 조금 힘들면 다 그냥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지 않으세요.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울 때 같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10수년 이상 40여 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렇게 몇 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여 년 동안 교단과 교회와 사람들로부터 이미 검증되신 목사님의 메시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늘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담는 것은 같이 합시다. 생각을 담는 거, 생각을 담는 거. 근데 이 생각을 담으려면 그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이라고요.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님. 따라서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라는 거, 우리 교회는요, 누구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넣습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생각을 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담는다는 것은 같이 합시다. 마음을 담는 것. 마음을 담는 것.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을 담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마음을 담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통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주님의 전체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담겨있는 마음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시고 있냐면, 석순아, 너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는 건, 그런데 분명히 예수의 마음처럼 사랑이 닮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곳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 이웃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우리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인 하나님이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아버지께서 가라는 곳에 갔는데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갔나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더 엄청난 것을 빼앗겼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를 뺏기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잠이 왔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그리고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 바로에게 뺏겼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내를 다시 찾겠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젠 당신의 아내는 빼앗긴 채,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세월을, 그 빼앗긴 죄책감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할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빼앗겼지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당신의 아내를 돌려보내며, 돌려보내는 그 순간 그냥 사람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안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을 안겼는데 작은 재산일까요? 많은 재산일까요? 바로가 주는 것은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요, 많은 것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소유를 갖고 나면 행복할 줄 알지만 소유가 있고 나니까 그 소유로 인하여 자기 혈육이라는 건 조카 롯밖에 없는데 그 집 종들과 우리 종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12장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내가 재산을 소유했는데 그 재산을 소유하고 나니까 결국은 다툼이 시작됐어요.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집 한 채 가져보니까 예전에는 방 한 칸 가지고 살 때는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이 발을 다 그 안에 집어넣고 함께 오순도순 살았는데 방 4칸을 갖고 나니까 각자 지방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는 대화가 끊겨지면서 그때 생각하는 게, 그래도 방 한 칸 가지고 있었던 게 그게 참 아름다운 추억이고 좋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롯아, 네가 지금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할 것이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며,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아브라함이 조카 어디 쪽을 선택할 걸 몰랐겠어요? 다 알지. 이놈 욕심 많은 놈 틀림없이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가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을 구하러 가다가 어제 저녁에 말한 것처럼 오늘 새벽에 했나요? 누구를 만났어요? 14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외우고 많이 적고 그러면 치매 올 확률이 조금 적어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만들 거야. 아브라함아, 저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만들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얼마나 확실하게 계약을 했는지 몰라요. 15장에 보면 계약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16장에 가서 그 약속을 깨버려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깨고 결국은 하갈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징계하지 않으세요. 17장에 와서는 말로 내가 언약한 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할례식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너에게 증표를 주면서 언약을 하고 있단 말이야. 할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18장에 와서 하나님이 똑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는 이 말에 아브라함이 이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의인과 같이 멸망시킬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적어도 5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의외로 그곳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롯의 가정 밖에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서서히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저는 일본이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쓰나미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집을 잃고 모든 걸 다 잃은 분들이 공동체로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얼굴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 사람은 그런가 봐. 아니요. 제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들이 깨달은 게 언젠가는 다 내게서 나가는 것들입니다. 난 그 말에 너무 내가 감동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왜 깨닫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것을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이렇게 무별처럼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21장에 와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같이 합시다. 이삭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았다. 이삭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는지를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게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따라서 합시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구약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와서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신약 구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몇 군데만 있지 다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아이들은 전부 다 아빠 사랑해요 하지요. 우리 어린 시절에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버님 존경합니다. 아버님 공경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제야까지 나도 아브라함에게 거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거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루아침에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그 닮아가는 것 중에서 생각을 담게 하시는데, 그 중에 또 마음을 담게 하는데,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네가 죽기까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고통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교회에 헌신하는 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헌신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인가 헌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 헌신한 거 다 다시 되찾고 싶어져요. 되찾고 싶어져요. 더 구체적인 신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애야, 오늘은 엄마가 피곤하니까 설거지 좀 하렴. 그러면 아이는 다 이렇게 말해요. 엄마 설거지 하면 10,000원. 그러잖아요? 설거지 하면 10,000원. 그걸 또 엄마는 저를 위해서 다 해주는데도요, 그걸 다 기록해놔. 그랬다가 엄마 지금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지금 10,000원씩 기록해 놓은 것 좀 봐.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그래서 엄마 지금 50만 원이야. 그런데
그 아이를 취업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아이가 그렇게 엄마에게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그래, 네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너에게 낳고 젖주고 키우고 한 걸 네가 어떻게 알겠나? 그러니까 언제나 엄마에게 뭔가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40쯤 됐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보고 또 아이를 키워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는 80 나이가 됐습니다. 얘야, 설거지 좀 해라. 그랬더니 이 40 먹은 딸이 와서 얼마 주실랍니까? 그럼 그 딸 잘 큰 거요, 못 큰 거요? 대답 좀 해보셔요. 잘 컸어요, 못 컸어요? 완전히 잘못 큰 거예요. 잘못 큰 거예요. 바로 신앙이 그건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교회에 처음 오르시는 분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갚아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 내가 이 많은 시간을 들였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며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아직은 조금 더 이분이 커가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고 잘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서 키워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는 알아야 되는데, 그 목표가 어디냐면 예수를 닮는 거. 닮는 게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닮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는 가는 거. 한국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끝나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망가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이제는 너가 예수 닮는 자로 좀 더 성숙시키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낙원 제1교회 성도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것이며, 그 자리에 속히 가시기를 언제나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곧 이웃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무조건 주고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하고. 아니요.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참 나를 괴롭히고 있는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가서 손 내밀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은 그냥 기도만 해줘라. 사랑하는 내 딸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한번 살짝 내가 손만 만져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구약에 보세요.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고 나서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언제든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지금 지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침에 이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오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나하고 등산 가고 좀 가을 단풍놀이 좀 가자. 이렇게 좋은 날 단풍놀이 좀 가자. 그러면 단풍놀이 가자 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면 단풍놀이를 가야 될 텐데, 근데 오늘 아니 임석순 목사 이제는 낙원 제일교회 오는 게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부흥회인데, 우리 교회 부흥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또 열은 부흥회인데 내가 부흥회 가야지. 그리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남편하고 단풍놀이 가는 게 사랑인가요? 여기에 오신 게 사랑인가요? 대답을 왜 안 하셔? 여기 오신 게 사랑인가요? 단풍놀이 간 게 사랑인가요? 여기에 오신 게 사랑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그리고 내게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예수 닮는 것은 첫 번째, 시작, 생각을 담는 것. 두 번째, 시작, 마음을 담는 것. 그게 마음을 담는 게 뭐냐면 사랑을 담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같이 합시다, 순종을 담는 것. 이게 예수 닮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 엄청난 은혜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아멘이 안 나오실 거예요. 지금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것이 도대체 뭘까? 제가 요것만 하고 저 빨리 갈게요. 자, 요한복음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찾으셨어요? 네, 2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지금 가나 혼례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좀 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포도주를 내겠다는 말이요, 안 내겠다는 말이요? 에? 그러면 포도주를 내기는 내는데 조금 시간이 있다 내겠다는 말이요, 지금 내겠다는 말이요? 그럼 조금 있다 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조금 있다 내셔야 되는데 왜 금방 포도주 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덕스럽게 바뀌어졌나요? 아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포도주를 안 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포도주를 내시기는 내신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진리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이 진리를 마리아는 성령으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키가 뭐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 이게 키예요.
그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7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0절, 아니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무슨 때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슨 때죠? 그렇죠. 십자가의 때죠. 8장 20절을 보세요. 8장 20절 시작.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그럼 그의 때가 무슨 때지요? 그렇죠. 십자가의 때입니다. 16장 32절을 보세요.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혼자 둘 때가 무슨 때요? 십자가의 때란 말이에요. 17장 1절을 보세요.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가 무슨 때요? 그렇죠. 십자가의 때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여기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때는 무슨 때라고요? 십자가의 때. 그 십자가의 때가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영화롭게 될 때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무슨 때일까요? 십자가의 때가 뭐예요?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십자가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쩌다 즉흥적으로 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보냈냐면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말씀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임목사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임목사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실랍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절대로 안 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십자가시고 예수님만이 지시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가란 말이에요. 임목사는 임목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말씀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말씀이고 지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 말은 아하,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넣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그들 하인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게 십자가가 뭐냐면, 얘야, 이 돌 항아리 지금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가득 갖다 부어라. 그러면 이 항아리에 물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어요. 그럼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 혼례 잔치에 들어가려면 부정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씻고 이방 땅을 밟은 사람은 발을 씻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인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채울 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인인데 그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이건 상식이고, 그리고 내 몸을 조금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순종은 어려워요. 자, 다시 8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그 물이 무슨 물이죠? 손 닦고 발을 씻는 물인데 그것을 떠다가 누구에게 주라? 연회장은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거기라 축사하시면서 이 물은 포도주로 바뀌어질지어다. 그리고 네가 갖다 주면 포도주로 바뀌어져.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체 안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며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자, 그게 갖다 주었더니, 이 갖다 주는 것은 결국은 이 순종은, 2번 순종은 따라서 합시다. 죽음이다. 왜? 이건 떠다 주면 주인에게 반드시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2번 순종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다 주었더니 저들이 먹었는데 연회장이,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없어요. 엄청난 포도주야. 순종은 누가 했고? 하인이 했고, 포도주를 쳐드신 분은 누구고? 포도주를 쳐드신 분은 누구세요? 연회장이고, 순종한 사람은 누구고? 근데 하인은 뭐요, 그럼? 순종은 내가 했는데 포도주 맛은 다 연회장이 받고, 이 하인은 뭐요? 이걸 놓치지만 안 돼요. 다시 9절을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놓치면 안 돼.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먹지는 못했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어디서 났는지를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신지를 알았으면 이 하인은 그분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지만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순종하는 자리가 돼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첫 번째 뭐요? 생각을 닮아가는 것. 두 번째 뭐요? 마음을 닮아가는 것. 세 번째 뭐요? 순종을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닮아가는지는 내일 하든지 말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고요. 지금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닮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닮는 것이오니 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가 더 예수를 닮아가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점점 닮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낙원 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 자리에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하나님 집회 후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답심해서 같이 기도하시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담기를 원합니다. 마음 담기 원합니다. 순종을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남은 집회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